2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목적이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목적이시다. 시작. 예수는 내 삶의 목적이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목적이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목적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익히 들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건 다음에 있는지, 어떤 사건 전에 있는지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 다음에 일어났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시간을 따지자면 시간의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절기, 세상 어떤 명절을 보면 예를 들어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 광복절은 언제 있었습니까? 8월 15일.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1945년. 확실히 한국에 먼저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산 기간이 많아서 더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본 자들이 광복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절기는 이것이 먼저 경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절기나 명절을 쉬는 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베푸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는 그 유월절을 뭐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절기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버리든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들은 반드시 행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 다 일어나게 하시고 발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 장자가 죽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고 이 넘어간 그 사건들을 너희들은 영원토록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절기가 된 것이 아니라 절기를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좌우 문설주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역사는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설주에 있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이라고 하는 그 말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넘어가야 돼. 그 넘어가야 되게 되는 주체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유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유월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유월절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는 이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함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환전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주님께서 격분하셔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지요? 예, 그렇죠. 21장까지 있습니다. 그 21장에 몇 장에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2장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몇 번 보내셨습니까? 3번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유월절을 4번을 보냈는데 그 4번을 보내는 그 사건 가운데서 이 첫 유월절을 보낼 때 주님이 2장에 오셔서 그와 같이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 상황에서 2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초반부에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저 첫머리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어요. 이 이후로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2장에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21장에 말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가까우심에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들 2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그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가 아니라 이미 중후반부를 이미 넘어가서 그와 같은 사역을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은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속을 만들지 말라.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첫 해 유월절 갔을 때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저분한 곳, 영적으로 더러운 곳, 타락한 곳, 불결한 곳, 그렇게 아버지의 집이 타락되어지는 곳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또 환전하는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주님 오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었던 사도 요한이고 마태나 마가는 다르지요. 그 삶 가운데서 마태나 마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들었었던 그들은 21장과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중후반부에 그와 같은 일을 벌이시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가실 때마다
그 아버지의 집을 계속 아버지의 뜻대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디에 관점이 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환전을 더 잘할 것인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그 성전에는 안나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안나스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나스, 내가 안나스, 제가 나스. 안나스의 직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을 두셨어요. 그 대제사장을 시간이 되면 바꿔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대제사장 한 사람에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몇 명이 나옵니까?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수의 개념을 써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는 안나스가 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지요. 이는 그 안나스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이들의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안나스의 뜰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곳입니다. 요즘 유명한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갑질.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이 어떤 우위에 있는 자들이, 어떤 명예적으로 지위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리, 을이라고 하는 조금 열세에 있는 그 신분뿐만 아니라 직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등에 있는 을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갑이 원하는 대로 을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처분하고 명령하게 하는 그것을 갑질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은 이 안나스의 뜰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소나 양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거기에서 안나스가 파는 그 뜰에서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만, 그것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모든 물질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고, 그 만든 것을 결국은 로마에 보내서 상납하여 자기의 권위를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거의 20년, 가야바는 거의 40년 가까운 대제사장질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냐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적 생활 가운데서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소를 어떻게 하면 소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양을 잘 바칠까, 어떻게 하면 비둘기를 잘 환전할까, 환전을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 지금 모든 시선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소를 잘 사야 될 텐데, 양을 손해보지 않고 사야 될 텐데, 환전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전상들이 때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공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환전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까, 지금 환전해 줘야 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에 이방에서 오는 자들을 위해서 환전을 해주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환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소를 파는 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양 팔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 그리고 환전해 주고 있는 자들이 그 목적,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주님이 그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 팔고 있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지금 환전하는 자들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소를 팔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고, 환전하는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보다 주님은 크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세 번 시작.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아멘. 예수님의 성전 크기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과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건조제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야 될 존재, 반드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그런 낮아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시다고요? 성전보다 크시다라는 분이다. 그분의 본질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에도 관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환전해야 되는데, 소를 잘 사야 되는데, 소 좋은 거 사야 되고 양 좋은 거 사야 되는데 무엇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지금 주님이 어디를 돌고 계시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나스의 뜰이 있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보면 더블 게이트하고 트리플 게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문과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이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들이 있고 일반 백성이 들어가는 문들이 있어요. 여하튼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치 어떤 큰 스테디움을 보면, 체육관을 보면 1층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야구장을 가보셨습니까? 축구장을 가보시면 이 지상 1층에서 2층이나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계단을 통해서. 마치 성전이 그와 같이 게이트를 통해서 이 1층에서 이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개념이 내가 이 땅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10개의 단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여인만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그 여러 단계들이 그 안에 10개의 단계로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이 1층에서 계단을 통해 들어가면 안나스의 뜰이 있어요. 지금 성전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주인이 와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세요. 만왕의 왕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이 와 계시는데 지금 그때를 비유하자면 바로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의 중심은 누구라? 어린 양 예수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중심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6월절은 있으나 만한 것이다 이거. 근데 지금 6월절이 가까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6월절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성전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나 양과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그렇게 주님이 올라가셔서 안나스의 뜰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니까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에 지금 환전하는 것에 모든 시선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시선도 방향도 목적도 다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너 여기 왜 와 있냐? 그건 거지요.
지금 성전 안에 성전의 중심인 만물의 중심인 그 성전에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리려고 했었던 그 성전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그 본체가 지금 성전 중앙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 중앙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소파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너 지금 왜 와 있어? 양 파는 자들에게 너 지금 왜 와 있는 거야? 너 지금 환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와 있는 거야? 뭐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왔느냐? 예수 이름을 기념하려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 모두 다 이렇게 구정을 했을 텐데,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일부가 되길 바라지만 대다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라고 하는 그 추도 예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추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슬픔을 애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너희들과 그 슬픔을 나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자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자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나는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 월십한다 그럽니다. 경배한다 그럽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어떤 존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어떻게 불순종을 했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슬픔이 없어요. 우리가 에스라서에도 마찬가지고 저 바벨론 가운데서 포로가 돼서 돌아온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때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주 초라하죠.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이들이 지금 당장 돌아와서 벽돌 몇 개로 지었었던 그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 생각에 바벨론 포로 전에 그들이 패망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안식일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념할 때 그들이 슬퍼하며 눈물 뿌린다 이 말이죠. 그때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슬퍼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추도라고 하는 그 추도는 슬픔을 나 쫓겠다 이 말이에요. 슬퍼하겠다. 난 너희들과 슬퍼하면서 예배한다 이 말이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추도 예배인 것입니다. 추도 예배는 주님이 만드시지도 않았고 추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만이 예배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나의 선조들, 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그거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중심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를 팔고 있느냐 아니면 양 팔고 있느냐? 이 자리에 소 팔러 오셨습니까? 양 팔러 오셨습니까? 환전하러 오셨습니까? 저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배 가운데 유영의 교회에 들어가서 유영에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부는 아주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주 일부이길 원합니다. 그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소 팔기를 원하고 양 팔기 원하고 환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안나스의 뜰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 더 좋은 양, 더 좋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대제사장이 예비한 것, 대제사장이 말한 그 갑질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은 것이니 이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왜? 대제사장이 예비해 놨으니까.
사람이 예비해 놓은 것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드리고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을 넘어뜨려서 지금 이 소를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 양을 바쳐야 하나님을 받으시는 것이야. 근데 누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세요. 성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보지 않고 누구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가축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슬프고 정말 탄식해야 될 일이지만 내 영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성전을 모셔드려서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 만물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성령의 감동감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이전에 예수 이름을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고 계신 그분께 내 시선이 지금 어디로 바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소, 양, 비둘기 그런 것들에 현혹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에 이렇게 현혹되는 것, 저것들 어떻게 소에게 양에게 비둘기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소가 지나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양과 비둘기가 지나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환전상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본 자 저 하늘에서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넉넉히 경험한 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그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이죠.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무엇이 내가 지금 어떤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내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코에 구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걸 바라보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저것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저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나를 정밀하게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라보는 저 시선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가, 이 말은 소가 뭐도 될 수 있냐면 나의 미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양이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가 나의 원하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가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자존감, 나의 명예, 나의 소원으로 둔감만 되어 있을 뿐이지 어떻게 소와 양과 비둘기에 그렇게 현혹돼 갖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팔라고 그러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체로 말미암아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네 생각으로 이미 도둑질했으면 너는 이미 도둑질한 놈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어서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지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현혹되어서 지금 내가 저기를 바라보고 있다면 저기 누구 계셔야 됩니까? 주님 거기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왼쪽이라는 이 길을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면 이 삶 가운데 이 중심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6월절만 기념하러 온 것입니다. 6월절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가장 깊숙이 와 계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의 삶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을 투자하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를 위하여 내 삶을 줍니다. 내 시간을 줍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어느 순간 이 아이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고 자기가 낳은 이 아이에게 모든 시선과 모든 방향들이 간다 이 말이죠. 육체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심란한데 자기에게는 관심이 가져지지 않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자녀에게 관심과 시선이 다 쏠려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아이를 향하여 나의 시선이 자꾸 간다 이 말이에요. 삶을 드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이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한 동영상 보면서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싫다.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 엄마 눈은 한쪽이 없다. 짝눈이다. 그래서 학교에 갈 때도 무슨 엄마를 데려오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안 계신다고, 우리 엄마 어디 가셨다고. 그래서 엄마 데려오기 싫어하고 어떤 소풍을 가든 아니면 학예회를 하든 엄마는 전혀 자기가 이렇게 성장해서 장가를 가게 돼야 되는데 그 장가 갈 때 맞선을 볼 때 어른과 어른들이 대면할 때도 자기 어머니는 안 계시다고 지금 어디 가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 그 아내에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나? 그래서 제가 가물가물한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안 계신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시골에 살다가 정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거의 몇 년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주저리 들고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길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물어 해갖고 겨우 찾아와서 자기 자식의 그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이제 아들은 놀라고 그 아내는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누구시냐고 누구냐고 모른다고 이렇게 하니 문전박대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문전박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다시 보기 싫다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해서 보내버렸대요. 왜 당신은 그렇게 짝눈이고 눈이 없고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나 그런 엄마 싫다고. 우리 와이프 집은 너무 잘 사는 거죠. 소개해줄 그런
자기 마음에 깜냥이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도 편지를 썼다는 거죠. 자기가 왜 외눈이었는지 짝눈이었는지 그러면서 구구절절 다 쓰는데 네가 어렸을 때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사고에 그 자기 자식을 막으려고 거기에 뛰어들다가 사고가 나서 그만 자기 자식이 그 한쪽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한쪽 눈을 잃어버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자기 눈을 빼줘서 그 자기 자식한테 그 눈을 심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이 한 눈을 잃어고 한쪽 눈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삶을 살았다.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 아들이 막 우는 거죠.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을 막 눈물뿌리를 흘리는 그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놀랍다. 그것을 말했으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했으면 변할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이 상처받을까 봐, 자기 자식이 그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그 얘기 끝까지 안 하고 숨기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시선과 자기의 삶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이나 그 이전 세대의 어머니들이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놀랍다 이 말이죠. 여전히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신하여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중심이 시선이 자기 자식에게 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 가운데서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시선이, 나의 삶의 목적이 자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와 계셨을 때 이 성전 중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어떻게 바칠까가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라? 예수님을 인정하라. 지금 네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네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우리 삶의 본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본분, 근원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인생의 근원, 오직 하나님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다 갈 거냐? 과거 어떤 책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24시간을 인생의 나이로 환산을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0시부터 시작을 해서 0살부터 9살까지는 1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그 3시부터 6시까지는 그 10살부터 19살까지.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여러분의 나이는 어디 몇 시쯤에 가 있습니까? 지금 20살 넘었으면 이제 막 새벽기도 끝나갖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0살이 넘었으면 이제 정오가 지났습니다. 인생 절반을 살았습니다. 50살이 넘었으면 이제 오후 3시가 지나버렸습니다.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60이 되면 이제 저 6시에 가 있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9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 80이라고 하는 그날 저녁 12시가 되면 인생 24시간을 마무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몇 시에 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오후 4시, 5시에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오를 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인생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인생 그 축구에서 전후반전이 있다 이 말이죠. 전반전 45분 동안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후반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축구 감독을 잘 이렇게 영입을 하면 전반전에는 아주 죽 썼는데, 전반전에는 아주 정말 탈탈 다 털렸는데,
그 전반전에 무엇이 잘못됐고 왜 실수를 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 명장이 그 잠깐 15분 쉬는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네가 무엇을 맡아야 네가 저것을 맡아야 돼서 이렇게 후반전에는 플레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감독이 준 말에 후반전 시작했더니 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반전에 탈탈 털리던 팀이 후반전에 가서 역전을 해서 이기더라 이 말이죠. 인생은 후반전입니다. 전반전 아무리 잘 달렸어도 후반전에 성령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 후반전, 전반전을 뛰든 후반전을 뛰든 그 삶의 목적은 예수님, 하나님이셔야 된다.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하나님의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이 있고 나중에 추수감사절로 그 비유되는 그 초막절이 있습니다. 세 번에 한 번만큼은 반드시 간다 이 말이죠.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그 절기를 지키러 갈 때 그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성전의 중심도 예배의 중심도 그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목적은 예수님이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을 살든 후반전을 살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 함께 지어지는 것은 이 사람도 목적이 예수 때문에 살고 이 사람도 사는 목적이 예수 때문에 살 때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세상 말하면 아주 잘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말 해주면 다 말이 됩니다.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들어갈 때 영적인 것 들어가고 예수 들어가고 지난번 금요일에 동영상 봤지만 예수 좋고 믿음도 좋지만이라고 말을 하더라 이 말이죠. 예수도 좋고 믿음도 좋아. 거기까지가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수도 좋고 믿음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고 우리는 믿음인 것이지요. 예수 외의 것이 없고 믿음 외의 것이 없는데 저들은 예수도 좋고 믿음도 좋다라고 그러나 이거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냥 예수예요. 믿음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지는 건 우리가 모든 여러분 각자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 안에 예수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함께 지어지고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목적으로 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시선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정말 보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중심에 그 목적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혼아 예수 위하여 살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 위하여 살자. 나 영혼아 예수 위하여 살자. 나 영혼아 예수 위하여 살자. 아멘. 보이지 않는 소와 양과 비둘기 환전하는 것들에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보이셔야 됩니다. 6월절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만 보이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목적 내 영혼의 성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들도 우리 자손들도 다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